창세기 49장 8절로 12절. 천천히 같이 주에게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주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정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요, 흠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록이 아닙니다. 만약에 흠이 없고 실수가 없고 넘어짐이 없고 잘못함이 없는 사람을 골라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기록했다면 아무리 낙심할 사람 바로 저밖에 아니겠습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흠이 많으니까, 실수가 많으니까, 부족함이 많으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태복음 1장에서 메시아의 축복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원래 여인들은 족보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을 딱 기록을 해버립니다. 그 중에 4사람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첫 번째 여인이 다말입니다. 다말. 시아버지를 유혹했던 여인입니다. 대단한 간이 부은 여인이죠. 다말. 두 번째 여인이 기생 라합입니다. 술 팔던 여인입니다. 몸을 파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 여인, 영원히 저주받은 모압 땅에서 나온 모압의 이방 과부입니다. 그냥 이방 여인이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버린 모압에서 나온 모압의 과부 여인입니다. 네 번째 여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다 흠이 많습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마지막 한 여인이 동정녀 마리아입니다. 유일하게 흠이 없고 순전하고 순결하고. 그런데 주님은 이 흠 많은 여인들을 그리스도 오시는 족보에 거룩하게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흠이 있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넘어짐이 있고 실수가 있고 그런 어떤 일들이 있어도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져서 주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넉넉히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유다의 축복이죠. 지난주에는 장작간의 이동을 설명했습니다. 장작간은 마탱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이 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바뀔 수가 없지만 영적으로 장작간의 축복은 얼마든지 빼앗길 수도 있고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유다의 축복은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흠입니까? 며느리와 동침하여서 쌍둥이 아들을 낳아버립니다. 큰 흠이죠. 그런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의 축복을 받아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복을 누가 받는가? 유다가 받습니다. 무엇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말해 위축되는 것은 내게 흠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실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흠이 있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잘못했으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부족한 존재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하겠나. 주님은 그게 아니래. 자기 며느리와 동침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은 이 유다, 큰 음을 가진 이 유다까지라도 주님은 넉넉하게 그를 왕으로 삼으실 수 있고, 물론 뭐대로 그릇되어야 됩니다. 그릇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릇 흠 있는 사람도 그릇만 된다면, 그래서 뭘 준비하자? 그릇을 준비하자 이 말입니다. 내 영혼아, 그릇을 준비하자. 들림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그릇을 준비하자. 그렇죠. 우리 집 신앙이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받기 합당한 그릇이 되니까 왕의 축복을 주어버립니다. 왕의 축복을 주면서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는 그 복을 함께 동시에 준 줄로 믿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큰 축복이 유다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요셉 같은 경우입니다. 두 배의 몫입니다.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만족을 풍성하게 충족시켜주는 사람을 위한 축복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뚜렷하게 구별됩니다. 그 유다가 받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겠습니까?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만족을 충족시켜주는 축복입니까? 왜요? 메시아의 길이 예비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었어. 그 하나님 아들이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구속사의 길을 완성을 시켰어. 마귀의 밥이 되어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대차되었어. 이걸 말하면 사로잡았어.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경륜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을 구속하여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필요고 하나님의 만족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만이 그리 할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들이란 말입니다. 신이란 말입니다. 말씀이란 말입니다. 몸이 없단 말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옷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이 예비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 아들이 8명입니다. 이스마엘과 이삭과 그두라의 소생 6명과 그 8명 가운데서 이삭을 택하시고, 이삭의 아들이 둘입니다. 에사와 야곱. 그 둘 중에서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의 아들이 몇입니까? 12명입니다. 그 12명 중에서 누구를 택하시고? 유다를 택하시고.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필요와 사람의 만족과 사람의 목적은요, 육신과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받은 복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주님은 이 땅 위에 주님의 경륜을 펼치시고 주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주님의 갈망과 주님의 필요를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 12아들 가운데서 흠이 있는 유다를 택하였습니다. 이왕이면요 흠없는 아들, 이왕이면요 순결한 아들, 그렇게 택함이 좋을 것인데 주님은 유다가 그런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의 무엇을 보고 유다에게 그 복을 주시는가? 두 가지 영성 때문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 복을 받을 수 있던 원인은 두 가지 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먹고 그냥 흘러버리지 말고, 주님, 나도 유다가 가졌던 그 영성이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영성을 쌓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말씀을 먹고 마시면 날마다 나를 변화시켜 가는 거죠. 주여, 유다가 가졌던 거룩한 영성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그 첫째가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아비의 심정을 가졌습니다. 아비의 영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의 영성, 아비의 영성, 그러죠.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이라고 꽉 쥐고 내놓지 않습니다. 장자, 그때 아직 장자가 이동 안 됐으니까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 들어가, 아버지 베냐민 내놔야 됩니다. 베냐민 우리에게 보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요 장자 르우벤의 말 듣고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들어갑니다. 유다가 들어가서 아버지 마음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얼마나 아끼는지.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은 없어졌고 두 번째 아들은 잡혀있고 이제 베냐민까지 가면 이것까지 없어지면 아버지가 너무 힘드니까 잡고 있는 거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 놓을 때는 놔야 됩니다. 저도 아버지 큰아들 죽음으로 보냈습니다. 둘째 아들 죽음으로 보냈습니다. 마누라 죽음으로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아픈 그 마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요?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아버지의 영성을 누가 가졌습니까? 유다가 가진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최고의 영성이 아버지의 영성입니다. 이름하여 아비의 영성입니다. 아멘. 우리 미랄 모든 자들이 크든지 작든지 이제 믿었든지 오래 믿었든지 직분이 무엇이든지 우리 속에 아버지의 영성, 아비의 영성.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한탄하지 않습니까? 1만 명의 스승이 있지만은 아버지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비의 마음이죠. 아비의 영성을 가진 자가 없다는 거죠. 주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 아버지의 영성을 가진 자. 할렐루야. 아버지는 모든 자식을 다 품어버립니다. 미운 것도 품고 잘난 것도 품고 못난 것도 품고 10개의 손가락 가운데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다 똑같이 해서 품고 이해하고 용서해 줌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 유다가 주님의 복을 받아서 메시아기를 예비하고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필요를 위하여 그 위대한 복을 받으신 그릇이 뭐요? 아비의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기적보다, 어떤 이적보다, 어떤 신비한 경험보다 더 위대한 것, 더 탁월한 것이 아버지의 영성입니다. 아비의 영성입니다.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크기와 주님이 생각하는 크기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요한일서 2장 12절로 14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아멘. 세 부류의 사람들을 기록합니다. 아이들과 청년들과 아비들입니다. 아이들은 두 가지로 표현하죠. 아버지를 알고, 이 말은 거듭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압니다.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서는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이것이 아이들의 수준입니다. 아이들의 수준은 죄사면의 속에 삽니다.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이것이 아이들의 영적 수준입니다. 두 번째 수준은 옵니다. 청년들의 수준이 옵니다. 아이들의 훨씬 성장했죠. 청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으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여서 말씀으로 지배받으면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육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높은 레벨로 보여집니다. 영적으로 강성하고 말씀이 그들 속에 거하여서 말씀 인도와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역사 속에 살아가고 흉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박살내고 이겨버리니까,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니까 굉장히 높은 레벨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청년들입니다. 그 위에 무엇이 있는가? 아비들이 있습니다. 아비들. 그건 아비들에 대한 말씀은 단순 명료합니다. 아비들아. 자,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미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계속해서 아비들을 말할 때 뭐라 말합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있다. 딱 요겁니다. 청년들은 대단합니다. 영적으로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들 속에 거하여서 흉악한 자를 이겨버리는 아주 충만한 이기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아비들을 말할 때 뭐 이것도 저것도 없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는 두 가지의 태초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는 시간의 태초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태초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 아멘. 창세기 1장 2절의 태초는 만물을 창조하는 그 시작점. 그런데 아비들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자, 요한 1서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똑같이 요한이 태초를 말할 때는 영원 전의 태초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들은 영원 전부터 존재했던, 영원 전 태초에 존재했던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영원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가졌던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아멘, 그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 그들은 누굽니까? 영적인 아비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어떤 것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유익, 아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부터는 사람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런데 영원 전의 태초부터는, 영원 전의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많은 거예요.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여러분, 영원 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 조금 여기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 아비들의 영성이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자,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아버지 품속입니다. 아멘. 아버지 품속에 계셨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주님을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얻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속자의 지위에 올려놓으시고 영원한 주님의 신부 삼으시려고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아들을 땅에다 내어놓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품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다 안아버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살리시려고, 나 하나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주님의 영광스러운 신부를 삼으시기 위하여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내어놓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자는, 태초부터 계신 아버지를 아는 자는 이제 아버지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의 만족을 위하여, 아버지의 목적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도 내려놓을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으로 점점점 넓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요? 아비의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아비 영성을 가진 자. 이 아비 영성을 가진 유다에게 주님이 왕권을 주시고 메시아가 오신 그 길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품는 것이 커져가고, 이해하는 폭이 넓어져 가고, 용서하는 폭이 확장되어 가고, 아멘. 이 같은 경우에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심정을 한 번쯤 헤아려 볼 줄 안다면
우리는 점점점 넓어져가는 아비의 마음을 가진 그런 자들로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유다가 가진 첫 번째 영성, 아비의 영성입니다. 두 번째 영성이 있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형제 우애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형제 우애, 이게 지금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육적인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 우애는 형제를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 정신이 없이는 형제 우애의 영성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형제 우애는 육의 개념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영적인 영성이 돼. 왜 영성이라고 합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가 7가지인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곧 우리 영성입니다. 할렐루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단계가 7가지가 있는데 제일 높은 레벨이 아가페입니다. 아멘. 그 다음 단계가 뭐요? 형제 우애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신의 성품, 영성,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높은 단계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위하여,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화목과 화평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 자기를 내려놓는 영성,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영성, 이것이 뭐라고요? 형제 우애의 영성이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그걸 했습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잡으려고 하니까 베냐민을 위해서 요셉을 설득합니다. 이 아이 대신에 저를 잡아주세요. 이 아이는 우리 집의 막내 아들입니다. 막내 아이입니다. 아버지는 이 아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놓아주시고 저를 대신 잡아서 당신의 종을 삼아주세요. 형제의 유익을 위하여, 아버지의 만족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정신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형제 우애의 영성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형제 우애는 그냥 잘 지내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 안에서 형제 우애의 영성은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유익과 형제의 유익 위해서 자기를 내려놓는가, 십자가를 지는 정신으로 자기를 부인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형제 우애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 형제 우애의 영성을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그것이 아비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는 청년들의 영성을 탁월하게 생각합니다. 강하고 말씀 속에서 역사하고 흉악한 귀신과 마귀를 결박하는 전투적인 사람, 아주 높은 레벨로 생각하지만 주님 앞에는 그것보다 아비의 마음을 가진 자,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형제를 위하여, 화평을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형제의 영성을 가진 그런 자기 때문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차고 높은 단계 바로 아래 레벨로 주님이 정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베드로서 1장 그러고 보면 영성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영성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한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 베드로서 1장 4절로 7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아주 높은 영적인 레벨로 이 형제 우애의 영성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은 유다의 복이 왕권입니다. 그래서 받은 복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축복을 유다가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사람의 만족, 사람의 필요, 사람의 목적에서 받는 축복도 귀합니다. 하지만 그건 그 사람에게 끝나버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만족과 하나님의 목적을 해서 받는 축복은 더욱더 크고 위대하고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유다를 향한 축복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아무리 허물했어도 아무리 부족함했어도 얼마든지 역전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주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아멘. 참 야곱이 얼마나 흡족한지. 그동안 야곱이 유다를 쭉 보면서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죽으면서 유다에게 축복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모든 형제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모든 형제들에게.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형제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라 할까요? 가문의 자랑거리라 할까요? 유다야 너는 네 형제들의 자랑거리다. 네 형제들의称颂거리다 이 말입니다. 참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미래의 모든 성도가 육신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랑거리 되기를 바라고, 영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랑거리 되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하늘에서도 참 우리 주님 앞에 천군 천사 앞에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형제의 영성을 가진 자입니다. 이들은 형제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교회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형제의称颂거리가 됩니다. 자,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41절로 48절. 누가복음 1장 41절로 48절. 세리요한의 모친 엘리사벳이 동정녀 마리아를 만났을 때 하는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로 48절의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음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이제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수태고제를 받고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됨을 아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에서 유다 산중으로 달려갑니다.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만났는데 엘리사벳이 주의 성령에 충만해서 벌써 네 복중에 아이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내 주의 모친이,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으나 엘리사벳이 내 주님의 모친, 엘리사벳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엘리사벳의 구세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 누가 안 했으면 말이 안 했습니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고? 여러분 신통방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말입니까?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화답을 하는 거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후로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보겠다 일컬이로다. 그랬다. 한 번의 결단이, 주의 계집종 영혼이 주의 말씀도 내게 이루어지이다. 목숨을 건 한 번의 순종과 결단이 만세에 대대로 성모 마리아 복이 있다. 하나님이 썼었던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할렐루야. 벌써 마리아는 그걸 알아버립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하려다. 유다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의 자랑거리가 되는 것, 형제들의 칭송이 되는 것. 지금 마리아는 모든 믿는 자들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모든 믿는 자의 칭송거리가 됩니다. 사실 너무너무 뛰어나고 놀라운 일입니다. 네. 자, 아가사 6장 이제 우리 차례가 되게 됩니다. 유다는 그 길로 갔습니다. 동정녀 성모 마리아 그 길로 갔습니다. 하나의 길이 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사오니, 자, 아가서 6장 8절로 9절. 아가서 6장 8절로 9절. 아가서 6장 8절로 9절 시작. 왕후가 60이요 비변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의미의 외딸이요 그 난 자의 기중이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솔로몬에게, 여기는 왕후가 60에 나오지만 이는 자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 기록된 것이고, 나중에는 몇 명이 되면 왕후가 700인이 되죠. 후비가 빈장이 300명이 되죠. 이때는 그보다 훨씬 전에 기록했으니까 60이요 80이 나오지만은 나중에는 왕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고 빈장이 첩이니까.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 술람을 보고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를 하며 왕과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똑같은 솔로몬의 여자들이 술라면을 칭찬하고 자랑 삼고 칭송하더라 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헛먹고 저먹고 순결한 자들로 주님의 신부로 서기 위해서 날마다 흠을 제거하고 주름을 제거하고 실수를 제거하고 더러워짐을 제거하고 정결한 주의 심으로 단장하다가 주님 오신 그날에
첫 열매 심으로 들림을 받는 자들은 모든 믿는 자들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아멘.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칭송거리가 됩니다. 유다와 같이.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지금은 교회들이나 믿는 자들이 신부단장을 말하고 주님 모습을 말하면 조롱거리, 비방거리, 욕하지만은 이제 우리 가고 나면은 세상의 환란에 떨어지고 또 마지막 나팔에 죽은 자 살아나고 하늘에서 혼인잔치가 열릴 그때야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면서 여러분 아수에레가 잔치를 벌이죠. 누구를 위한 잔치를 벌입니까? 에스더를 위한 잔치입니다. 할렐루야. 혼인날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신랑을 위한 것이지만은 신부를 위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아수르 왕이 에스더를 위하여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유다의 자랑거리 되지 않습니까? 모든 유대인의 자랑거리 되지 않습니까? 모르드의 자랑거리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주님의 신부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모든 믿는 자의 자랑거리가 주님이지만은 주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는 이 위대한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나는 주님의 자랑거리입니다. 나는 교회의 자랑거리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의 자랑거리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낮은 마음으로 아비의 심정으로 자기 십자를 지고 형제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인드로 영적생활 잘 해나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네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네 앞에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결국 유다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죠.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라. 목줄을 잡을 것이고 멱살을 잡을 것이고 목을 조을 것이고 오늘 우리 미랄의 모든 성도가 원수의 목을 멱살을 틀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원수에게 질질 끌려 산 자가 되지 말고 원수의 목을 딱 틀어잡고 개통령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개통령 알죠? 개통령. 잘 모르시구나. 개 대통령 이름이 김형우인가 나종씨요. 아무튼 강형계 뭐 있어. 이 사람이 개들을 너무 잘 다뤄. 사나운 개, 막 강팍한 개. 근데 막 엄청 사나운 개도 이 사람이 딱 잡으면 잘 범접을 못해. 못 달리더라. 근데 그래도 달려들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목줄을 탁 들어버려. 그럼 걔는 지금 그 줄이 어디 있는 거요? 목에 달려있거든. 목줄을 딱 들어보니까 그 사는 게도요 꼼짝을 못해. 대롱도에 매달리니까. 지금 유다가 뭐요? 네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 말이요. 아멘. 우리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멱살을 틀어줄 것이요 원수의 목줄을 잡고 쳐들 것이요 이 말은 꼼짝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그래서 네 형제가 네 발 앞에 만다 절하게 된다. 결국 모든 유다인들이 유다의 왕족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주의 신부는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원수의 목을 틀어잡기를 바랍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으니 원수의 목을 딱 틀어잡고 이 더러운 사망 걸세야 이 더러운 초집하는 것들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원수의 목을 틀어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1절 12절 우리 저번에 앞부분 했고 11절 12절 시작.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아멘. 참 당시 유대 나라에서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평화의 왕이 성에 입성할 때 무엇을 타고 하십니까? 나귀죠. 유대 사회에서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포도나무는 풍요와 축복의 상징입니다. 포도나무는. 그래서 포도즙, 풍성함. 그런데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어떤 조합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과 평화와 축복의 부여함으로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유다입니다. 예수님 한번 잡아버리니까 아비의 심정을 품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믿음의 길을 성령으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주는 것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메어버려. 전쟁의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평안과 안전 속에서 풍요와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보면요, 참 우리 하나님이 이 유다의 영성에 한없이 쏟아붓는 것을 봅니다. 한없이 유다의 영성에 받을 그릇입니다. 각기 뭐대로 분량대로. 그럼 우리가 유다의 말씀을 이제 오늘 먹고 우리가 받는 자극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 그릇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그릇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같이 내 것만 하던 그 사람이 아비의 심정을 풀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알고 형제들을 위하는 마음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폭이 넓어지고 형제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아름답게 늘 그릇을 넓혀갈 때 하나님은 땅에서 쏟아붓든 아니면 하늘에서 쏟아붓든 반드시 유다와 같이 쏟아부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요? 그릇을 넓혀가는 겁니다. 분량을 넓혀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귀한 천국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배 가운데 주의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청년들의 영성이 가장 탁월하고 훌륭하고 높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비 영성을 가진 자, 형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정신을 살아가는 자, 바로 그가 높은 레벨을 가진 영성의 소유자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미랄 모두가 유다와 같이 흠이 있지만은 부족하지만은 여러 가지로 참 실수가 있지만은 날마다 우리의 그릇이 넓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아비 영성을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형제를 위해서, 아버지 마음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그런 형제의 영성을 우리 모두가 가져서 이 마지막 때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자들로 형제의 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천년 이기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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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